노아라는 영화가 국내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스토리를 전개한다는 평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가서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대안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대안,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고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인간이 그렇게 악한가? 구제불능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했느냐? 아마 이 영화 노아의 제작자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악하기로서니 인간을 쓸어버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물로 하는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판의 위협이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가 되느냐? 그것이 최후의 보루냐? 악한 인간이 죄를 멈추고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동기가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유일한 카드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멸망을 향해 날아갈 때 그를 중단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왜 아버지에게도 돌아왔습니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이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득이한 것이고 강제적인 것입니다. 마치 팔을 비틀어서 항복을 받아내는 식으로 하나님이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의 팔을 비틀어 항복을 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항복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를 변화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를 교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감옥을 형무소라고 부르지 않고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문자 그대로 도를 배우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재소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바른 길을 배우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법제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과연 교도소에서 교도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을 향해 날아가려는 인간을 제재하는 길이
그의 팔을 비트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도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적인 주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냐, 무산될 것이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실험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죄인을 중단시킬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완력으로 그를 비틀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비열한 존재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악의 세력 앞에 선은 무능하며 하나님은 실패하셨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은 강하고 선은 약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면 악의 편에 설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과연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죄악의 시험을 받더라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최후의 저지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선함을 지향하게 만드는 전환점, 하나님의 비책이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아픔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랑의 아픔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픔을 통하여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적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선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은 그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다면 그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늘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수능일 날 예배당이든 절간이든 성당에서 시험 보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어머니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자 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즉 남자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 부득이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덕, 양심, 종교 이런 것은 불편한 편도선과 같을 때가 많아요. 늘 귀찮고 걸리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있다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를 만든 것도 의지로, 남자가 의지로 야망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니체도 이와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있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이 철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귀찮은 것입니다. 사랑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란 감정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덕목으로서의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카포네의 부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 남편은 갱스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자기의 룰에 의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언제 사랑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는 것을 볼 때 역설적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려고 했던 사랑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픔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 아들을 아픔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선뿐이요, 그러므로 자신도 선함을 추구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들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귀신이에요. 이와 같은 악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세력도 아니고 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악에도 힘은 있어요. 완력, 폭력, 물리적인 힘, 돈의 힘, 세력, 두려움, 이것이 악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무력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친절, 인내, 온유, 용서, 사랑, 힐링, 이런 평소에 악한 사람이 멸시하던 덕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앞에서는 이러한 덕목이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본인은 담배를 피더라도 자식에게는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식의 생일 선물로 담배를 선물하는 아비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아비예요. 오지 오스본이라는 헤비메탈 가수가 있습니다. 블랙 세버스라는 그룹을 조직해서 80년대, 70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 블랙 사바스, 검은 안식일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탄, 마귀, 사탄 숭배 이런 것을 주제로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중에 사탄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산 닭을 잡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의 이빨로 박쥐의 머리를 물어뜯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 그런데 오지 오스본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 되니까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요즘에 오지 오스본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고 노래가 끝나면 관중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변화됐어요. 여러분, 사랑이 죄인으로 하여금 악 대신에 선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사랑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완력으로 팔을 비틀지 않더라도 인간이 사랑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악을 버리고 선한 편에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인류가 악할지라도 완전히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저지선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귀는 쾌락을 약속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랑을 싫어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죄악이 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랑만 있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은 죽도 밥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이 아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절망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만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자식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뿐만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도 구원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은 사랑의 아픔을 통하여 악이 틀리고 선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다 보면 선의 궁극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실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